대불정경 마하붓다 왕사.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성불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수자따의 유미주 내용이 작지 않게 나오고, 그만큼 정성을 모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해서 정성을 드린 것도 아니고 본래 늘 정성을 들이던 사람이었다. 물론 본인의 기복적인 글쎄 자기의 소원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적당한 곳에 시집을 갔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시집을 가게 되면은 앞으로 매년 공양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20년간 매년 이런 특별한 우유죽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만드는 우유죽을 만들어서 공양을 올리는데, 수자따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천신들도 거기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하니까 다들 힘을 모아가지고 그러한 특별한 우유죽이 준비가 되고 이제 그거를 부처님께 올리고, 제 소망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망 역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죽을 올리고 나무에 소신으로 계속 오해를 하면서 그러고는 그냥 갔어요. 수자따는 가타부타 소신이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거기에 뭔가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부처님께서는 그걸 또 잘 드시고 그릇이 10만 금에 해당하는 황금 그릇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또 구체적으로 쭉 나오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라를 물리치다.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봤었죠, 우리가. 엄청난 수의 마라들이 보살을 향해 진격했다. 깊이가 12요자나, 오른쪽 12요자나, 왼쪽으로 12요자나, 높이는 9요자나, 뒤쪽으로는 1만 세계의 끝에 이르렀다.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던 천신들은 다 도망갔다. 오로지 보살님 혼자만이 남아서 아주 오랫동안 실천하고 연마해온 10가지 바라밀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동료이자 부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마라의 발사무기, 보살이 10가지 바라밀의 공덕을 성찰하고 있을 때 마라는 이렇게 생각했다. 9가지 발사무기로 시타르타 왕자를 도망치게 해야겠다. 마라는 첫 번째로 격렬한 태풍을 쏘았다. 그러자마자 사방에서 강한 태풍이 일기 시작했다. 그 엄청난 위력은 산 정상이라도 부수고 날려버릴 수 있었고, 큰 나무들이나 울창한 나무들을 뿌리째 뽑을 수 있었으며 주위에 있는 마을을 가루로 만들 만큼 강력했다. 하지만 보살 근처에 이르러서 힘을 잃어버렸고 보살 옷자락조차 흔들지 못했다. 모두 보살이 지닌 덕행의 영광과 위력 때문이었다. 태풍을 쏜 후 마라는
생각하기를 지금쯤 시탈타 왕자는 내가 쏜 폭풍에 떠밀려 날아갔을 것이다.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그러나 보살이 굳건한 문기둥처럼 흔들리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있는 것을 본 마라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이어서 엄청나게 강한 물살로 그를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비구름을 일으켜 세찬 비를 내리게 했다. 그러자 비의 위력에 의해 큰 대지가 움푹 파인 도랑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 물은 보살이 입고 있는 옷에 시루라기 하나도 젖게 만들 수 없었다. 이 모습을 본 마라는 다시 시타르타 왕자를 돌로 쳐서 티끌로 만들어버려야겠다. 돌을 비처럼 쏟아지게 했다. 그러나 그 돌들은 보살 가까이 이르자 커다란 천상의 화황과 꽃다발로 바뀌었다. 다시 마라는 시타르타 왕자의 살을 다지고 점여서 죽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무기를 비처럼 쏟아지게 했다. 각종 무기들을 허공에서 쏟아지도록 했는데 하지만 위대한 보리수가 있는 곳에 와서는 제스민 꽃 모양으로 변해 떨어졌다. 그리하여 또 불타는 석탄, 뜨거운 재, 뜨거운 모래, 뜨거운 진흙 줄기, 그리고 마지막이 어둠의 장막, 커다란 어둠의 장막을 만들었다. 마라가 만든 어둠은 신월일의 밤, 구름 낀 하늘, 한밤중 깊은 숲속 가운데 등의 4가지 요인으로 비롯된 엄청난 어둠 같았다. 그러나 그 장막 또한 보살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사라졌으니 태양빛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다. 이처럼 9가지 발사무기로 공격했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마라는 다시 유성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유성이 떨어지자 1만 세계가 화염과 연기로 완전히 뒤덮였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온통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수천 개의 번개가 무섭게 내리꽂혔다. 그럼에도 보살이 끄떡도 않자 마라는 오 시타르타 왕자여, 그대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러고는 기계로 된 무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무기가 땅에 떨어지면 12년 동안 어떤 풀도 자랄 수 없었다. 또 그 무기들을 하늘로 쏘아 올리면 가뭄이 들어 12년 내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된다. 마라가 그 무기를 발사하자 천둥 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오르더니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살의 발치에 이르자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때 마라의 교만심은 여지없이 꺾이고 말았다.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귈 수 없었다. 급기야 다른 마라들을 향해 그대들은 왜 거기에 서 있기만 하는가? 시타르타 왕자가 지금껏 소중히 간직해왔던 성부를 향한 소망이 성취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그를 잡아라. 그를 죽여라. 그를 베어버려라. 절대로 해탈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후 마라는 길이 메칼라 코끼리를 타고 한 손에 든 화살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시타르타 왕자여, 당장 그 보좌에서 물러나시오. 다른 마라들도 여러가지 지옥 같은 모습을 하고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보살을 협박했다.
매우 자애로운 보살의 동정심. 매우 자애로운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자기 발을 가지고 논다 해도 화내지 않는다. 손이나 발로 때리지 않으며 해치지 않는다. 화를 내기는커녕 아들을 목에 껴안아주고 가슴으로 안아주어 자신의 사랑과 애정 속에서 잠들게 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보살은 사악한 마라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인내를 보여주며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 보살은 두려움을 가지고 마라를 보기는커녕 우정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또 마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와 보살을 협박할 때 보살은 말했다. 이 사악한 마라는 자신이 과거에 나의 종이었음을 모른다. 얼마 되지 않는 선행을 지어 타화자재천에 태어나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한다. 자신이 죽을 시기와 죽은 뒤 가야 할 고통의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리하여 나는 영원하다, 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유일한 자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는 악취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곤란한 입장과 운명에 대해서 성찰하려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한 무지 때문에 그는 감히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실천한 선행을 지혜의 저울 한편에 올려놓고 바라밀의 형태로 내가 쌓은 선행을 다른 한편에 올려놓은 뒤 무게를 달아보자. 그러면 모든 중생들의 선행을 쌓아놓은 것은 내가 실천한 10가지 바라밀 중 단 한 가지 바라밀에서 성취된 공덕의 256분의 1에도 미칠 수 없노라. 실로 축생의 세계에서 작은 토끼로 태어났을 때조차 나는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나의 살을 익혀서 주기 위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더미 속으로 뛰어들었느니라. 여러 가지 인용들인데 주석들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다 출처겠죠. 보살의 이 같은 사자우는 절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인간계나 천상의 행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선행을 실천한다. 부처님 제3시에 인간으로 태어난 불자들조차 그렇다.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도 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더 좋은 삶과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행위가 와타니시타 다나, 즉 윤회에 종속된 보시, 열반을 소망하는 보시. 끊어있기가 잘못됐어요. 와타니시타 다나, 윤회에 종속된 보시이고 이것은 열반을 소망하는 보시 위와타니시타 다나, 와타니시타 다나하고 위와타니시타 다나, 열반을 소망하는 보시만큼 유익하지도 수승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불자들조차 그렇다. 알기는 알아도 그래도 역시나 윤회에 종속된 보시에 머무른다. 그들 또한 비록 보시할 때는 밖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 무의식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선취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생들이 지은 선행은 고통의 윤회로 귀결된다. 그것을 마치 그들이 지닌 공덕을 인간 존재 및 인간의 행복, 천상의 존재 및 천상의 행복을 얻는 데 써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사느라 조금도 저축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살을 제외한 모든 중생은 고통의 윤회 속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며 고통의 윤회에서 기쁨을 찾는다. 쌓아놓은 선행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극빈자들이다. 말을 조금 정리를 하면 윤회에 종속된 보시 그리고 열반을 소망하는 보시 더 좋은 삶과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는데 이제 이것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 미얀마 스님의 의견인 건지 마치 조금도 저축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면 선행을 바라면서 아니 좋은 일이 있길 바라면서 선행을 하는데 그러면 저축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건데 요게 그런데 사실은 저축이 아니라 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선행을 한다. 쌓아놓은 선행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극빈자들이다. 쌓기 위해서 계산이 더 좋은 삶과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행위. 아마도 이 입장은 그러면 저축하는 마음일 것 같은데 이거를 부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살은 다람이를 충족하기 위해 선행을 실천할 때마다 오직 일체지만 열망했다. 그 결과 보살이 실천한 모든 선행은 보살이 일체지라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 보살의 상속심 속의 공덕의 유산처럼 그 실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새는 거 없이 잘 저축하는 대로 어디서 누가 몰래 야금야금 빼먹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자꾸 중간에 해먹지도 않고 온전히 일체지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므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에게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어가듯 보살에게는 생이 거듭될수록 선행의 재산이 점점 늘어가서 공덕의 재산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다. 많이 쌓았다.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천만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수많은 거지나 가난뱅이를 재산의 측면에서 같이 논할 수는 없다. 수많은 거지들은 부자와의 경제적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살은 바람일에서 생겨난 공덕의 부를 말할 수 없이 많이 지니고 있었으므로 공덕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중생들이 당해낼 수 없다. 부자다. 그들은 공덕의 재산을 버는 족족 좋은 생을 추구하고 쾌락의 향유를 쫓는 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공덕의 재산이라는 면으로 볼 때
보살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보살의 사자우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진실한 것이다. 사자우는 이 비유로 보면 부자다. 나는 저금을 열심히 했다. 누구보다 많이 했다. 자연스럽고 진실한 말이다. 그런데 왜 나하고 경쟁하려고 드냐? 마라한테. 인용입니다. 무한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이 생에서 이러한 인격체가 되었노라. 하지만 마라는 나의 정체를 모르기에 나를 단지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니라. 마라는 내가 부자인 걸 보는 눈이 없다. 나는 7일밖에 안 된 보통 사람도 아니고 비인도 아니고 브라만과 천신도 아니다. 나는 실로 보통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윤회 속에 깃들인 늙음, 병, 죽음의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 여인의 태로 잉태되었던 것이다. 보살을 두고 보통 사람, 비인, 천신, 마라, 브라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 그러한 존재라면 자신의 목표들 중 그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표들인가요? 열반하겠다. 성취할 수 없다. 이거는 큰 부자만 된다. 요 행간의 의미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보살은 왜 평범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는가? 이 같은 질문에 보살은 천신, 인간, 천신, 브라만 등 모든 중생들에게 늙음, 병, 죽음의 윤회에서 겪는 고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대답했다. 왜 사바세계에 나오셨는가?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통인 줄 알게끔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큰 부자여서 이런 세상 나올 입장이 아닌데 왜 나왔냐? 가난한 자들이, 극빈자들이 극빈한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중생을 존재하게 하거나 창조하는 천신이나 중생을 존재하게 하거나 창조하는 천신이나 마라, 브라만 또는 자아란 없다. 소리내서 읽으니까 말로 읽기엔 좋은 구문은 아닌 것 같아요. 중생을 존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창조를 하는 그러한 건 없다. 단지 각 개체의 상속심에서 일어나는 가래만이 결생의 원인이 될 뿐이다. 생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하듯이 생을, 그 결실을 맺는, 그 결실로 이어지는 갈애, 가래의 힘에 의해 선행이나 악행을 짓게 되는 것이다. 갈구하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그러한 기운이 생의 원인이 되고 그 힘으로 선행이 됐든 악행이 됐든 하게 된다. 거기에는 천신이든 마라든
자아 등 이름 붙일 게 없다. 그저 갈애일 뿐이다. 갈구하는 에너지일 뿐이다. 행위하고 업은 밭에 있는 흙과 같다. 행위에 동반하는 식은 씨앗과 같다. 가래나 탐욕은 물과 같다. 흙과 씨앗과 물의 화합으로 인해 나무의 싹이 피게 된다. 마찬가지로 업이라는 흙과 식이라는 씨앗, 그리고 가래라는 습기가 화합함으로써 중생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래나 탐욕이라는 습기가 없다면 업이라는 흙과 식이라는 씨앗이 있다 해도 존재라는 나무의 싹이 나타날 수 없다. 그리하여 가래나 탐욕의 습기를 제거한 거룩한 아라한들은 새로운 존재로 재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원인이 화합하여 나타난 중생은 생로병사와 같은 여러 가지 고통에 압도되어 있다. 보살은 중생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고통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생로병사와 같은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가래이다. 가래가 뿌리채 뽑힌다면 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생이 없다면 늙음과 병듦과 죽음도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뽑아내야 할 것은 가래이다. 색 등 6가지 인식 대상을 영원하고 즐겁고 깨끗하고 자아인 것으로 인식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중생에 있어서 갈애는 치암에서 발생한다. 어리석음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래를 버리는 것은 가래의 기원인 6 인식 대상의 결점을 뚜렷이 자각할 때 가능하다. 결점, 즉 영원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자아도 아니고 이게 뚜렷이 자각이 되냐. 6 인식 대상의 결점이란 그것들에 내재된 무상 등을 의미한다. 6 인식 대상, 눈으로 인식을 하든 안이비설신의로 인식을 하는 바깥 경계에 대해서 무상함을 뚜렷이 아냐. 무상 등은 늙음과 죽음 등의 본성을 볼 때 인지할 수 있다. 늙음과 죽음의 등의 본성,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고 즐겁지 않고 등등 이겠죠? 다시 말해 오직 늙음과 죽음 등을 볼 때만 무상의 상태와 같은 6 인식 대상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결점을 없애고 아니면 최소한 없애지 못하면 감추고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떠넘기고 결점이 잘 보인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점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구나. 결점이 잘 보인다. 나의 결점도 잘 보이고 외면이 안 되고 어리석음에서 멀어졌다는 증거다. 다른 사람의 결점도 잘 보이고 결점을 봄으로써 무상을 보는 건데 결점을 본다는 건
못마땅함을 보고 괴로움을 보고 무상을 본다는 건데 습관이 워낙에 결점을 없애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이제 고치려고 들고 공부 잘하고 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점이 눈에 들어온다 하면 내가 무상을 보는구나. 여섯 인식 대상의 각각 경계에 대해서 결점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그 대상에 들러붙어 있는 가래와 탐욕을 제거할 수 있다. 무상이니까, 결점이 있으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값이 떨어진다. 그 가래가 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가래와 탐욕을 제거할 때만 생로병사와 같은 윤회의 고통이 멈출 것이다. 그처럼 보살은 모든 중생들에게 늙음과 병의 본성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중생들에게 이러한 결점들을 보여주기 위해 마야 왕비의 연꽃과 같은 태에 잉태되어 인간세계로 온 것이다. 이것은 윤회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형성한다. 만일 보살이 천신이나 브라만으로 태어나 늙음과 죽음의 본성을 가르치며 기적을 펼친다고 해보자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으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자기는 행복을 누리는 영원하고 항구적인 존재이면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결점이 없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상고무아를 설한다. 결점을 설한다. 도대체 그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나아가 여기까지가 인용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 자기는 결점도 없으면서 뭘 자꾸 결점 그러냐. 그들은 나아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천신이나 브라만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그가 펼칠 수 없는 기적이 있겠는가? 그는 모든 기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지금 베푼 가르침 펼친 기적은 놀랄 만한 것이 못 된다. 많은 사람이 목격했듯이 보살은 마야 왕비에게서 탄생했다. 그는 성장하면서 매우 감각적인 쾌락을 누렸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 출가한 뒤 사문이 되었다. 난행을 실천하고 난 다음 도지와 일체지를 성취하여 부처님이 되었다. 그런 그가 법을 설함으로써 늙음과 죽음의 본성을 가르치고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을 설명하며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거룩한 분은 위대한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법의 모든 측면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음과 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부는 어떻겠는가?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결점을 지닌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서 저런 가르침을 편다. 저렇게 훌륭하다. 그러면 좀 더 와 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요 민군 사여도 스님의 이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여하튼 생로병사와 같은 고통을 제거하도록 가르친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진실한 본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계셨다. 실로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는 열반만이 축복받은 것이다. 앞서서 큰 부자와 극빈자 비유로 나왔는데 극빈자에서 큰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태어났을 때부터 큰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하는 소리는 극빈자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실로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는 열반만이 축복받은 것이다. 열반이 큰 부자 되는 길이 맞다. 이러한 믿음과 함께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오취온, 깜마오용락이겠죠. 인 자신의 몸을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온인 이 몸을 일으킨 갈애나 탐욕의 결점을 완벽하게 인지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집제, 고집멸도, 고성제, 다음에 집성제, 집제인 갈애와 그 갈애에서 일어난 고제인 온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갈애가 고통의 원인임을 뚜렷하게 볼 것이다. 그리하여 갈애의 완전한 멸진을 불러올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끝냈을 때 그들은 완전한 괴로움의 멸진인 최종적인 멸방을 성취하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는 인간 세계로 와서 마야 왕비의 연꽃 같은 태에 잉태되었으니 모든 중생들에게 윤회하는 존재 속에 깃든 생과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하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시간이 다 돼서 책은 여기까지 보고, 마라가 쏘는 무기, 폭풍부터 시작해서 또 완벽한 어둠까지 발사무기네요. 발사무기로 보살을 공격을 했지만 다 실패하고, 또 다른 무기를 쓰지만 역시 실패하고, 보살의 동정심 이제 보는 중입니다. 비유로서 자기 자식이 발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자기 자식을 때리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보살께서 마라를 보는 관점이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이 민군 사여도 스님께서 뭔가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가기에 적절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결국 내가 뭔가 이제 은행에 예금이자 하듯이 마일리지 쌓듯이 내가 선행을 한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선행을 하는데, 그래서 좋은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저축할 줄 모르는 거다. 저축을 모르는 극빈자와 같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무량한 생 동안에, 세월 동안 10가지 바라미를 실천을 하신 것이 저축하는 거지. 오직 일체지라는 열매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조금도 그 적금을 손을 안 댔다. 적금을 해지 안 했다. 만기 때까지. 그렇게 바라미를, 오직 일체지를 얻을 때까지, 열반을 얻을 때까지, 그게 저금하는 거지. 그게 큰 부자 되는 거지.
뭔가 부처님 당시 때에 함께했던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그런 어떤 각자의 소망하는 바를 기대하면서 선행을 짓는데 그거는 조금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다. 근데 또 이제 말을 좀 바꾸면 선행을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 있다죠. 기대하면서 선행하면 그때그때 털어먹어서 그렇지 선행이 다 인과니까 그때그때 너무 카드를 긁어가지고 뭔가 쌓일 새가 없이 늘 카드값으로 나가서 그렇지 어쨌든 카드값은 낼 수 있다. 내진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거를 이제 전제를 하는 비유인 거죠. 또 시간 다 됐는데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오늘은 맑은데 오후에 또 온다 그러고 네, 다들 또 어제 우리 법회 하느라 다들 애 많이 쓰셨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그러면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